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 너무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저도 오늘 선교 갔다 온 내용을 좀 함께 포함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제목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저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 단기 선교팀이 안전하게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조금이나마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네 분의 형제 자매님들이 그 내용들을 또 그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주었는데 주님 감사드리고 이 은혜가 차고 넘쳐 흐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 저의 부족함과 실수함은 가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주님의 말씀 깨닫게 되고 붙잡게 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소개해 주시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으로 7번에 걸쳐서 소개해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렇게 표현으로 본인을 소개해 주시고 오늘 본문도 잘 알고 있죠. 제가 태국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오늘은 한 절 한 절 다 나누지는 못하고 그 중에 한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5절에 보면 나는 내가 누구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도 동시에 소개를 해주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나를 믿게 되는 너희는 믿게 된 너희는 나의 가지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표현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 의미 중에 핵심 표현이 뭐냐면 왜 이렇게 표현하셨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질문해보고 생각해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담없는 교회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인데 제가 설명을 좀 생략은 하겠습니다. 가지에 아까 찬양 인도자도 얘기해 줬지만 가지라면 당연히 열매가 맺혀지죠. 그것처럼 우리에게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이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냐? 첫 번째,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품이 변화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과 주석들에서 다 동의하는 가장 대표되는 두 가지 의미가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열매란 무엇이냐? 성품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요.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대요. 저희 집에도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고요. 레몬 말고 뭐죠? 감사해요. 제가 왜냐면 땡큐.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엄청 놀라운 은사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실까 봐 처음 오신 분들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은사적인 차원에 있어서. 왜냐면요. 저희 집에 이게 제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레몬 나무인 줄 알았어. 근데 집주인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거 라임 나무라는 거야. 그때부터 라임 나무인 줄 알았어요. 무화과가 맺혔고요. 지금도 라임이 맺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한 나무에 우리가 붙어지게 된 가지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대. 열매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아요? 착하고 순수하고 겸손한 분들이 많으신데 아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반드시 열매가 나와요. 반드시 열매가 나옵니다. 자, 근데 그 열매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앞에 오늘 설명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열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열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 열매는 하나하나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저희 목회팀이 이 주제를 가지고 오래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참고해 주셔도 좋겠어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는 오늘 이렇게도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은사보다도 성령의 열매인데 다른 말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반드시 바뀌어요. 다른 거 다 깨닫고 경험했는데 사람은 안 바뀌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흥분하면 안 되는데 왜 흥분하지? 그리고 설교가 요즘 계속 빨라진다고. 제가 은혜를 받고 오면 흥분합니다. 제가 태국에서 너무 은혜를 받아 나 스스로 지금 놀랐는데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지? 저도 부드럽게 설교하고 싶은데 제가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처럼 설교하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바뀌어요. 성경 지식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저도 아직 이 정도잖아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이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친절하게 돼요. 인내하면 살아갑니다. 절제하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볼 때 더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바뀐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게 가장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뭐 거창하고 근사한 일 안 할 거예요. 우리 다문교회는.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제 아내에게 여쭤보세요. 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바뀌어야 될 부분이 더 많지만 제가 저를 바꿀 수 없어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고 기르고 나서 뭘 또 기억해야 되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서 왜 이렇게 안 바뀌니? 하시면 안 돼요. 자, 회개하세요. 그죠? 다 그렇게 하셨죠?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김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저 친구도 왜 이렇게 안 바뀌? 이거 아니에요. 이 말씀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편을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아내를 그렇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반드시 바뀐다. 변화된다. 두 번째는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면 우리가 지난주 본문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우리가 오늘 전선생님도 그 얘기 잘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여러 관계 속에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오늘도 전쌤 사와디캅 하니까 여러분 되게 잘하는. 오늘 그 치마도 태국에서 사온 거고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벨트는 아닙니다. 본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전쌤 벨트가 아니에요. 이거 여기 거예요. 태국에 사온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게 돼요. 이번 여행에서도 허락 안 받았는데 우리 천센 다른 분들 다 비롯하지만 전사님과 브라이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웃었나 몰라. 웃다가 아프더라고. 그리고 그만 웃고 싶더라고. 근데 계속 웃었어요.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여러 본문이 있지만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 같이 시작.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도에게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기 나오죠. 바울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더 정확하게 자기 열매가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맺히게 된 예수님의 열매. 아시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일들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저는 이번 짧은 아까 4박 6일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공중에서 2박을 했어요. 이번 태국 단교 기간에도 저는 이 열매들을 보고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짧게만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는요, 북한 분들의 변화였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될 텐데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서 태국에 도착하신 지 2주가 되신 분들이에요. 2주 동안 선교사님들과 같이 먹고 잡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배워요. 여러 방법으로. 우리 교회는 가끔씩 하는 암송 매일 합니다. 거기는 아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여기 있는 우리보다 그분들이 성경을 더 잘 알고 한국에 가실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그분들끼리 선교사님이 한번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주밖에 안 됐는데 그 중에 2분은 성경 말씀 자체를 본 적도 없는 분들인데 벌써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아름다운 말씀하셨어요. 그 3분이 자기들끼리 그런데요. 너 변화됐네. 너 바뀌었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대한 변화는 아닐지라도 좀 표현을 되게 조심해서 하게 했으면 저도 좀 단어 선정이 잘못될 수 있지만 그분들이요 삶이 우리랑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오늘 당장 죽으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만큼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로도 그 텐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있는 텐션, 그러나 더 강한. 그런데 그런 서로가 벌써 느끼는 거야. 너 바뀌었네. 너가 왜 양보를 해? 너가 왜 이렇게 친절하지? 자기들이 보기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왜 바뀌었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2주 동안 함께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과 그분들의 삶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본 변화는요.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변화였습니다. 이건 정확하게는 봤다기보다 들었죠. 우리 기영존 쌤께서 나눠주셨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2시간 동안 선교사님을 통해서 태국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 태국은 자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정확하게 기독교인이었다고 같은데 기독교인의 퍼센티지가 0.5%가 안 됐대요. 근데 감사하게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0.75%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목표가 처음에는 1%였다가 조금 낮춰서 이제 뭐 7, 5, 8% 이 정도로 예상한다. 지금 어쨌든 그들이 보기에는 그 0.2%, 0.25%도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를 조사하셨고 여러 가지 알려주신 시간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특히 태국은 자연재해가 없는 나라래요. 그런데 최근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분들이 충격을 받았대. 우리나라에도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구나. 근데 그때 누가 도와줬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줬더라. 그들을. 그러니까 역사에도 늘 있어 왔던 일인데 그분들이 그 아픔으로 인해서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도와주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본 변화는요. 우리의 변화였습니다.
우리 팀들의 변화였어요. 하나하나 다 말할 수는 없겠고 여러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저에게도 그렇고 오늘 세 분의 공통이기도 하고요. 그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북한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네요. 특별히 두 분도 우리가 봤지만 잠깐 뵀던 그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분들 중에 한 분만 목사로 안수받은 분들이고 다 여러분들과 같은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던 분들인데 은혜를 통해서 각자 가정을 다 데리고 오셔서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한 분은 빵으로, 한 분은 커피로, 한 분은 축구나 한글학교 이런 것들로 그 시골 마을, 태국에서도 시골인 그 마을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통해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막 생기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짧게 나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열매들, 변화들을 보았는데 어떻게 일어났는가인데 정답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오늘 본문을 5절까지만 읽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 15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과 말은 뭐냐면 오늘 제목으로 정한 겁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인데요. 그 열매는 언제 나냐면요. 그냥 나와요. 그러나 정확히 표현해 본다면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면 열매는 반드시 맺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열매들이 나왔을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까? 잘 붙어 있으니까. 북한 분들 안에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선교사님들의 입술 통해 선포되는 복음, 그 말씀 때문인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 잘 붙어 있었던 그 두 분의 특별함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 잘 붙어 있었던 그분들의 삶,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은 그분들의 삶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니까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구나를 저는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표현하면요,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가지가 다 똑같은 가지가 아니에요. 이건 정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자격 없으니까요. 잘 붙어 있을 수가 있고요, 잘 안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태국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저랑 승준이랑 같은 거 왔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핸드폰이 충전이 안 된 거야. 왜 안 됐나요? 잘 안 꽂은 거야 제가. 아니면 잘 꽂았는데 이렇게 빠진 거지. 다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잘 붙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잘 안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과정 속에 당연한 과정일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소망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 잘 붙어 있는 가지 되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자.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5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뒷부분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 이런 것도 해, 이런 것도 해, 이런 것도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할 거 없다. 하나만 하면 된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교회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근사한 일도 하고 저런 근사한 일도 하고, 다 중요하고 맞는 거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무르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맺게 돼요. 제가 이번에 본 것도 그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놀라운 일을 하시지만 어떤 면에서는 많은 일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분들이 있어서 제가 봤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십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지난번 다뤘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증명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